언젠가 제가 그 매체를 보니까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실험하고 촬영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어디에 찍고선 그것을 그대로 배양을 했더니 거기서 저렇게 박테리아들이 엄청 배양을 해가지고 곰팡이가 쓴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손에 저렇게 균이 많은 거예요. 영국 서리 대학에서는 휴대폰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봤더니 휴대폰도 역시 저렇게 박테리아가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변기보다 더 더럽다 그러죠.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과 역사를 때로는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전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땐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로마서 같은 굉장히 세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1, 2,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정리해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전에 제가 나눈 일이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외할아버님이 굉장히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98세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외할머니도 97세. 이 추세면 저도 90 넘을 것 같아요. 네. 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아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낚시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지금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제 키만한 고기를 잡아서 찍은 사진도 한 번 있습니다. 늘 성실하셨고 매일같이 일찍 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신문을 보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주시려고 하고 올바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세요. 말년까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말년까지 매일 그 KFC랑 콜라를 드셨어요. 커피랑. 예. 저는 그래서 뭐 먹는 거가 그렇게 영향이 있나? 저는 사실 어쩔 때는 저희 그 할아버님 생각하면 그래요. 못 드실 때까지 매일 KFC의 그 껍데기, 닭 껍데기랑 그 콜라를 항상 드셨습니다. 건강하시다가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무병장수하시다가 그냥 수명이 닿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뵙는 할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그냥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우리 할아버지라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90세에 전도했어요. 90세. 예, 90세 동안 사실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어머님, 아버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90세 되던 해 제가 마침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할아버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목사인데 할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분이
손주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더니 다니시고 세례 받으시고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저희 할아버지라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만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바는 죄는 불법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성경에 죄는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이다. 자, 그런데 이 불법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노미아라는 거예요. 아노미아. 여러분 아노미 들어보셨죠? 아노미 상태다. 이게 뭐냐면 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미아, 이건 놈,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법의 상태를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법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법자에게는 과연 법이 없는가 했을 때 사실 법이 없지는 않아요. 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법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무법자예요. 기존에 있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무법자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법 없이, 부정적인 의미, 나쁜 의미에서 법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할 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에서 죄는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그리스어, 헬라어를 좀 보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그리스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 빗나간 것,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적극적으로는 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존에 있는 모든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고요. 소극적으로는 관역을 벗어난 삶,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고 증상이고 이와 같은 아노미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죄와 죄인됨을 강조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우리한테 죄책감 주기 위함인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인가? 물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너희들은 구원이 좀 필요한 존재였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 소설을 영화로 한 건데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줄거리가 뭐냐?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 남자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피난하고 가다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어른 없이 문명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된 가운데 완전히 고립되어서 어린이들이 그 섬에서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소설을 썼는데 그것을 영화화했어요. 완전히 고립되었고 주변 일대의 섬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립된 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결국엔 나중에 막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경악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 윌리엄 골딩은 거기에서 인간 본성의 그 악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는 이거 볼 거예요. 요약판 엑기스로 볼 예정입니다. 구조돼야 하지만 스스로를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됨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4장에서 현미경으로 살펴본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역사입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이러한 죄인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은요,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어야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인간의 관심을 갖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어야만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뻗쳐주는 손을 잡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뻗쳐진 손을 잡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 밖에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 그것을 잡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 세상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뭔가를 한다면 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설마 아마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향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는 믿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값이 되어 그것이 삭시 되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뿐이에요. 믿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요 할례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 표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결혼 반지쯤 해당하는 것이에요. 결혼 반지는요 결혼의 표시예요. 표시. 결혼 반지가 결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나 오늘날 우리의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일 뿐이지 그 어떤 것의 보증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런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종교적 열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오늘 4장 통틀어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으니까 덜 정죄받고 우리가 덜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근거예요. 기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없애고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면 우리에게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낮은
양심의 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양심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만 혹 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죄를 깨끗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박수를 치는 이유는 깨어나라.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재차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망망대해에서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망망대해에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시도는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하고 선을 쌓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율법이나 양심을 지켜 살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은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위도 종교의식도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좀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에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와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옆에 측면인데 믿음은 좀 이런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 그것을 알아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하는 믿음의 실행이 있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 정한수 떠놓고 늘 어느 쪽에 남쪽에 북쪽을 통해 놓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혹은 간절히 바라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구체적인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릿속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떼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맡기고 신뢰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은 그냥 신비한 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의지로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지만 믿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이시죠? 네. 머릿속으로만, 상상으로만, 소망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아멘하고 발걸음을, 의지의 결단하시고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이시죠? 약해요. 네. 분들이시죠? 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릿속에 들어와 인식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발걸음을 내디뎌야 믿음입니다.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이러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앞부분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고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뻗쳐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들,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망각하고 그냥 지나간 일들로 치부해버릴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정말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 그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